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참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벽을 쌓는 것은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것이죠.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성이나 성벽을 쌓았다면 개인에게는 여러분들 뭐가 있죠? 담이 있습니다. 담은 이제 우리가 울타리라고도 하고 담이라고도 하는데 이 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담을 치는 이유는 울타리를 치우는 이유는 그 땅이든지 집이든지 자신의 소유임을 표시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내 소유를 침범하지 말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담 안에 있는 것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기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한 번은 이제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이제 도망하는 중에 너무나 이제 양식도 없고 이제 배도 고파서 당시에 그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를 가진 굉장히 부유한 이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부하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좀 음식을 제공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발의 그 어마어마한 그 양과 염소를 이 다윗이 자기의 그 부하 600명과 더불어서 그 보호하고 지켜줬거든요. 그런데 이 나발은요, 이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굉장히 조롱을 합니다. 조롱을. 성경에 보면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나오는데 그는 완고하고 악하고 불량한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반면에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호의를 무시하고 또 모욕까지 한 이 나발을 살려주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하 600명 중에 200명은 남겨놓고 이제 400명에게 칼을 차라 해가지고 이제 나발에게로 가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을 한 종이 나발의 아내인 이 아비가일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요청한 많은 양식을 가지고 급히 다윗에게 가서 이제 양식을 드리면서 이제 그 다윗의 노여움을 풀게 만듭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아내의 그 지혜로운 행동으로 인해서 나발은 다윗의 칼을 이제 피할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치자 그는 곧 죽고 맙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 종이 보고한 내용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발의 그 3,000마리 양과 1,000마리의 염소가 안전하게 도둑들이나 또는 산적들이나 이런 맹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었던 것은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밤낮으로 담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담이 되었다. 이렇게 담은 안에 있는 것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였어요. 그런데 그는 굉장히 상당히 고위직인 왕에게 술을 따르는 술관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제 가운데 이 하나니가 이제 고국에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와서 그 고국 땅의 형편을 물어보니까 지금 거기 고국 땅에 큰 환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능욕을 당한다는 거죠. 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을 보호할 성이 허물어졌고 그리고 안전하게 그들을 지켜줄 성문이 불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지난 화요일에 제가 전주 예수병원에 이제 병문안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여동생 남편인 매제가
뇌출혈과 뇌경색이 동시에 와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이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는데 가서 보니까 여전히 의식도 없고 굉장히 위중한 상태. 또 어제 들으니까 다시 중환자실로 이렇게 옮겨갔다고 그래요. 제가 가서 이제 의식은 없었지만 제가 귀에다 대고 간단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매제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우리 여동생도 뭐 신앙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제 마음에 강하게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이 가정을 방어해줄 방어막이 없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신자든 불신자든 사탄으로부터 영적 공격을 받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사탄을 도적으로 말씀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어요. 이렇게 사탄은 신자든 불신자든 찾아오는데 오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그리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탄이 온다는 거예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사탄을 우는 사자로 비유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공격해서 부부관계를 깨뜨리고 자녀들을 망가뜨리는 것이 이 사탄입니다. 또 교회를 공격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이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을 방어할 이 성과 성벽을 쌓아야 하는 것인데, 자, 이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고 고국에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 백성들을 설득해서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것이었습니다. 자, 느헤미야 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네. 여러분, 사탄의 공격을 막아줄 성이나 성벽이나 담을 쌓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은요,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사탄을 막아줄 담이 이렇게 담을 쳐져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울타리. 우리가 기도할 때 울타리가 쳐지는 거예요. 담이 이제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사탄의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는 성과 성벽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시편 5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시편 5편 2절에 이렇게 다윗이 기도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이냐? 시편 5편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자녀와 가정을 은혜로 방패로 호위하시고 은혜로 호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담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성벽을 계속해서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공격할 때 우리가 방어할 수가 있는 거죠. 교회도 기도의 성벽을 쌓아야 하는 것이죠. 마귀가 또 공격하는 것이 가정도 공격하지만 교회도 공격하는 거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했던 제자가 바로 세 제자인데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야고보와 요한은 친형제지간이잖아요. 그래 예수님은 특별히 이 세 제자를 특별히 가까이 하셨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항상 그 중요한 자리에는 이 세 제자와 대동을 했어요. 예를 들면 회당장 야이로의 그 12살 먹은 딸이 죽었을 때 그 딸을 살리십니다. 그 살릴 때 누구와 대동했느냐면 바로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그 아이를 살리는 그 현장을 보게 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영광 가운데 변화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때도 바로 이 세 제자만 그 자리에 있게 했다는 거죠. 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도 이 세 제자만을 그 자리에 있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핵심 제자고 또 초대교회를 이루는 기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제자에게 마귀가 어떻게 보면 집중 공격 대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첫 번째 공격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마귀는 당시 헤롯 왕의 손을 빌어서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12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교회로 와서는요 강력한 지도자 하나를 잃은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마귀의 공격에 교회가 당한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를 죽이는 데 성공한 마귀는 이제 재차 이 베드로 사도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교회가 한 일이 뭐냐? 교회가 한 일은 바로 기도의 장벽을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이제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장벽이 쳐졌어요. 그래서 이 마귀의 공격이 무력화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바로 교회가 기도함으로 기도의 성벽, 기도의 장벽을 쳤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지금도 우리가 지금 방금 살펴본 것처럼 마귀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공격하는 대상이 바로 목회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넘어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정말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의 장벽을 많이 쌓아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성벽이 되어주고 또 담이 되어준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고 또 하나는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요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겼던 사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로 영적 성벽을 쌓았던 사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자, 사무엘상 7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할렐루야.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죠? 여러분들 기도의 성벽을 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당시 적국인 아람 군대에게는 감히 뚫을 수 없는 견고한 성벽이었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어떤 작전을 피잖아요. 그러면 이 엘리사 선지자가 영적으로 그걸 먼저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방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람 왕의 모든 그 계획들이 무산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아람 왕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이제 밤에 군대를 보냅니다. 당시 그 엘리사 선지자가 이 도단이라고 하는 성읍에 살고 있었는데 그 도단성을 다 아람 군대가 둘러싸버려요. 에워싸버리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수종하는 그 종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아람 군대가 이 성을 완전히 에워싸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고하기를, 주여, 우리가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를 완전히 포위해서 우리가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 이 엘리사 선지자가요, 조금도 당황하거나 놀란 기색이 없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가 많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 종이 사환에게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광경이 열왕기하 6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에게 불말과 불병거를 두르시고 보호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요,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슬퍼했어요. 이 말 속에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얼마나 막강한 이스라엘의 성벽이었는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게 없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사회를 볼 때 가정이든지 또 교회든지 나라든지 무너지지 않는 곳이 없죠. 너무나 많은 곳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의 성벽을 쌓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과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의 성벽을 쌓을 때 무너진 곳들이 다시 세워지고 또 견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